1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0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하스 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남유다의 제12대 왕과 또 13번째 왕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참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 평가받고 있고, 반면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로 가장 성군이라 일컬어지며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요,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히스기야 딱 한 사람뿐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고 또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왕,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개혁과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평가는 너무나도 달랐고 또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다윗,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치듯 궁을 떠났던 그때에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피할 피난처로 노래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더 믿고 더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아닙니다. 저 말씀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아하스 왕은요, 분명 남유다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런 그가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이 무엇일까요? 어떤 길이길래 도대체 아하스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왕,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평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왕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가까이 보면은 열왕기하 1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이요,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은 분열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바로 베델과 단의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섬기게 하고 제사하게 한 죄입니다. 아직 나라가 나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나를 죽이고 반역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게로, 예루살렘에게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로막고자 자기 멋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서 너희가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외치며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제사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향하게끔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더럽고도 부정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길 가운데 아하스 왕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단 위에서, 다른 제단 아닙니다,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제단 위에서 자기 자식을 희생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이 행위는 명백한 인신제사였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우상숭배의 행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하지 말아라라고 엄히 경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거룩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죽이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가증한 신들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아하스 왕,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당들과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더 의지했던 아하스 왕이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함께 연합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하스 왕을 애워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때에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그때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서로 함께 연합하여 아하스를 치고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지금 이때 두 나라가 말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언제나 늘 피 흘림의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아람을 대적하고 아람을 공격했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함께 연합하여 북쪽에서 공격하고요, 남쪽의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서쪽의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며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에 말이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때에 하필이면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서쪽에서는 블레셋, 남쪽에서는 에돔이요.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누가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블레셋 또한 에돔을 통하여서 지금 아하스 왕과 남유다 이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모든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괘씸해서 아하스를 향한 그 분노가 너무나도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과연 그러실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하스와 남유다를 징벌하고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쪽, 남쪽, 서쪽에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남유다와의 아하스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여,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스스로 내게 돌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만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서, 구원의 날 가운데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을 왕의 신복이라 하고 왕의 자녀라고 일컬으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삶 가운데 놓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북쪽의 아람과 다윗이 전쟁할 때 병력이 비어있던 남쪽을 에돔 족속이 공격하며 쳐 올라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60편 5절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다윗의 외침인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다윗이요, 히스기야 왕 또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의지하였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가 군대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입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정말 너무나도 참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수르의 사네립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의 디글렛빌레셀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히스기야 왕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때
이때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다윗과 같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진정한 개혁과 회복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하스 왕은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ser을 의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나아갔을 때에 디글랏빌레ser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있던 거룩한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그 가증한 제단을 대신하여 놓아둡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 만든 그 크고도 웅장한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법대로 드렸던 그 제사,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 만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법 그대로 아하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 받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냄새나고 추악한 모든 것을 내가 당장 치워버리겠다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법대로 모든 제사를 드렸다 할지언정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단이 아닌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기뻐 받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모든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가운데 과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희생과 헌신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 가운데에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 만든 그 제단 가운데에는 그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아하스 왕의 마음과 또한 자신의 탁월함만을 드러내고자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렸던 아하스의 그 더럽고 추악한 마음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아하스 왕의 제사를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예배당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희생과 헌신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욕심과 우리의 화려함을 자랑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는지요?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들을 쏟아붓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욕심이 아닌, 또한 우리의 화려함이 아닌 오직 온전히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희생과 헌신과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을 온전히 쏟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아가다 하나님의 거룩한 놋제단을 성전 구석에 내버려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룩한 성전기구인 물두멍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고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뜰의 낭실,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현관, 성전뜰의 현관과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다 뜯어 없애버린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의 악하고도 가증한 행위를 기록하면서요, 열왕기하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가 이런 일을 행했던 이유는 그가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그 더럽고도 추악한 아스루의 그 신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 만든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스루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하여, 아스루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행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요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두려워해서 그에게 충성심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고 아스루 왕이 섬기는 그 가증하고도 더러운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거룩한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하여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세상 다른 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두려워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이게 감당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예배뿐이라서, 감사와 희생과 헌신,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것 뿐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가 두려워서 더럽고도 추악한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개혁과 회복을 꿈꾸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훼손한 성전의 모든 것을 수리하고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주의 거룩한 성소에서 치워버립니다. 이 모든 개혁이 역대하 29장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또 남유다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악한 행위를 바로 잡고자 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 역대하 29장의 마지막 절인 36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행했던 왕의 개혁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갑자기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혁은 어렵다. 개혁은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걸려서 오랜 시간 가운데에서 걸쳐서 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역대하 29장 3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개혁, 힘들어, 어려워, 이거 짧은 기간만에는 안 돼, 오랜 시간을 두고 이런저런 시행착오 걸쳐서 완성되는 것이 개혁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우리 삶의 진정한 개혁과 회복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 삶의 진정한 개혁과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입니다.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 아하스 왕의 시대는 분명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또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개혁과 회복을 갑자기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버겁고 무겁고 참 절망적으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힘들고도 괴롭고도 지친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커다란 개혁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희망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쩌면 그냥 심히 너무나도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 개혁은, 회복은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개혁과 회복의 역사, 그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개혁과 회복을 소망하며 오늘 또 하루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군산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